사무엘상 2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때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을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한 시대가 이렇게 오는데, 그때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뜨는 해도 아름답고 지는 해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있을 때도 좋아야 되고요, 그 사람 떠나고 난 뒤에 참 아쉽다 이런 소리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귀한 것이지요. 사울이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거든. 인생 결국 죽을 거 왜 이렇게 살았는지 싶은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지금 이 길보아 전투의 상황에서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여 있어요.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 전쟁을 펼쳤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다 땅이 침범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천리 문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죽고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 때에부터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한 거. 이기기 시작해서 사무엘 때 이기고 사울 왕 때도 계속 이겨냈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블레셋과 맞서 싸울 만큼 웬만한 병력이나 무기나 갖추어 놓은 천리 문명도 이스라엘도 이제 가지게 된, 강철금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서 한판 싸움을 펼치는 겁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뭐 하려고?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군대를 모집했는데, 그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어디에 참가한다? 군대에 참가하라.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라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네가 앞제비가 되라. 다윗이 앞제비가 되면요, 유다 땅의 지형을 다윗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게 태어나서 자라기도 했지만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디 가서 은신할 수 있고 어디 가서 피할 수 있고 기습 공격은 어디서 할 수 있고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군대에 참가하라 그랬습니다. 다윗 입장에 참가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참가했다가 뒤통수 치는 게 좋습니까? 가드 왕은
가드왕 아기스는 그래도 다윗에게 뭘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아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기를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 마음속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거 묻는 거. 우리 딸 누구한테 시집 보낼까요? 이런 거. 대학에 어느 대학을 앞으로 전망이 좋겠습니까?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고 또 시대적인 것을 잘 살펴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10% 20%밖에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많은 부분은 따라합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도 아는 답이에요. 나도 아는데 왠지 그걸 가면 자존심이 상하고 왠지 그 길을 가면 돈 손에 이득을 못 취할 것 같은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체험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은혜 체험하고 그런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만 자꾸 길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자기가 막 선택해요. 힘드니까 이거 했지요. 이거 하니까 힘들었어. 이거 하니까 돈이 안 돼서. 이러니까 욕먹으니까. 그렇게 선택했다가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다 악수가 돼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오점이 있는데 광야 생활 중에 오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적국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1년 8개월, 그 2년 가까운 세월을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그렇게. 근데 탈이 나는 게 아기스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너는 밝히알라.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하고 너는 나의 길잡이가 되어서 사울에게 목을 따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펼치는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장소는 가장 접근전이 일어난 데가 유다 땅이에요. 어느 땅이라고요? 유다 땅. 왜냐하면 블레셋이 유다 땅 남쪽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어. 지금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도요. 블레셋 왕이 라기스를 다윗에게 주었는데요. 이 라기스는 원래 유다와 그 르우벤 지파의 경계선이 있는데 르우벤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함께 공유하는 지역이라. 르우벤 지파가 블레셋에 튕겨가지고 저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사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그게 블레셋 땅이 된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이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데가 바로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 지역이 어딘 지역입니까?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자기 지지 기반이 되어줄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 땅에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그런 곤욕스러운 상황 안에 처하게 되었어요. 뭘 따라가지 않았어? 성령의 인도 따라가지 않았어.
다윗이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린 이유는 그의 안전에 대해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딸린 식솔까지 하면 근 1000명 정도 되겠죠. 그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이제는 식량을 조달하는 것도 힘든, 그들을 아이들까지 있는데 도망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망명을 가서 안전을 좀 의탁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인구수가 노동력 수고, 그게 군대의 수고, 그게 국력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국력은 뭡니까? 현무, 로켓,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요, 삼성전자 이렇게 국력이지만은 옛날 고대 사회에는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는 모든 것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수가 곧 국력이에요. 1000명의 인구가 블레셋에 합류한다고 하니까 블레셋 왕이 1000명이면 이거 뭐 좀 해볼 수 있겠네 해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였으니, 용납을 받았으니 다윗도 뭔가를 기여해야 되는데 그 기여하는 상황이 자기의 고향 사람들과 쌈박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서 지금 놓쳐버렸지만은 사울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놓쳐버립니까? 민심 따라가다 놓친 거예요. 뭘 따라가다가? 민심 따라가다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민심을 따라가는, 교인들 말 들어줘야 되지요. 들어줄 건 들어줘야지. 근데 죄송합니다. 성도들 말 다 들을 것도 아니라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들은 쉽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목회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봐야 되고요,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의견에 이거 하는 거하고 교회 전체를 보는 거하고 이런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들어주면 되죠. 개인적인 들어주면 되죠. 목사님 우리 집에 전구 좀 달아줘. 들어드리죠. 스쿠미가 이상한데 약간 전기가 냄새가 나. 가서 도와드리죠. 그런 거는 들어줄 수 있는 얘기고, 목회의 철학이나 목회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요, 어떤 것들은 들어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사울왕은 왜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자꾸 뭘 따라가다가 민심 따라가다가, 그리고 그 민심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넘어가서 왕권을 뺏길까봐. 사울왕이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합니다. 자, 이 전쟁의 처지에서 보세요. 3절에 사무엘이 뭐했으므로?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 사무엘 죽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하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하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누구를요? 박수를 그 땅에서 뭐했더라? 쫓아냈더라. 잘한 겁니까? 뭐한 겁니까? 신앙 안에서 사무엘이 죽고 사람들이 애도할 때 여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참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평생의 소원함이 뭐였냐?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신접한 무속인과 박수는 남자, 무당 둘 다 똑같은 거, 신접이나 무당이나 똑같은 말 있죠. 근데 남자 여자,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방 신앙을 따르는 것들을, 스물스물 스며들어온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룩한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개혁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까? 민심 따라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는요, 종교적인 거룩을 취하는 것도 민심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서면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다윗을 지내 미워할 게 아닌데 하나님이 톳대를 나한테 옮긴다면 이 나라가 다음 어디로 갈 것이 옳은가? 내 아들 요나단한테 주는 게 좋은가? 다윗한테 있는 길이 맞나?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럴 수 있죠. 예. 왕권 하나 넘어가면 거기에 따른 권력이 얼마나 넘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 중에 장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주의 뜻을 따르는 게 맞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모든 고난을 이제 위임하고 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국무총리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 안배를 좀 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이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내려놓음이 없어서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쳐버렸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사람들의 민의에 따라서 신접한 자, 박수 다 쫓아내고 그렇게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거룩은 열심히 취하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중심이 빠져있는,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인도하면서 계속 놓치고 하다가 길보아까지 왔고요. 다윗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의 흐름을 한 번쯤 놓치고서는 그만 이 길보아라는 상황에, 길보아 전투에 참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때에도 도우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때에도 도우신다. 지금이라도 사울왕이 회개하고 정말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그에게도 길을 여신다 안 여신다? 그에게도 길을 여셔요. 다 내려놓으면 너의 목숨과 너의 가정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울이 지금 뭐 하느냐? 다 쫓아내고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렘에 진쳐서 온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서 뭐했다 합니까? 두려웠다. 그의 마음이 크게 뭐였다? 떨렸다. 예. 이젠 자기를 도와주던 다윗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던 사무엘도 없어요. 자기 혼자 오롯이 이 전쟁에 참전해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이길지 질지 가늠이 안 되는, 그리고 전 사람들의 숫자를 보아하니 이게 만만찮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뭘로도, 꿈으로도, 그 다음은요 우림으로도, 그 다음은요 선지자로도 그에게 뭐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말라기부터 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내지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막 이렇게 막 생겨 터지고 하는데, 근데 기도하면 답답해. 예배 오면 자꾸 짜증납니다. 그런 분들은요. 짜증나는 거는, 근데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재미도 없고 뭐 그래가 몸이 건조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만 짜증난다면 그건 영이에요. 뭐라고요? 영이라니까. 예. 그거는 자기 안에서 회개할 게 있고 영이 막혀 있어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오니까 사단이 그를 격동해서 짜증나게 하는 거라. 자꾸 원 목사는 대가리가 왜 이렇게 빠졌나? 원 목사는 넥타이 왜 삐뚤어졌나? 자꾸 그런 것만 막 보이고요. 흠잡을 것만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동지서달에 꽃본 듯이 안 봐도 좋아요. 근데 이따가이는 보지 마 있어. 근데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때 되면요. 뭐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내한테 은혜가 없어 그렇다고. 할렐루야. 내한테 은혜가 없어 그렇다고. 모교에 청년으로 있을 때에 군대를 갔다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금요일날 무슨 집회를 한다 해서 얼떨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회가 이래 있다 보니까 강사분이 80이 넘은 할매가 와갖고 바닥을 둥둥둥 치면서 찬양해요. 여기서 막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막 그렇게 찬양하는. 야, 요즘 시대에도 저래 북 치는 데가 있나?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할매가 설교를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자꾸 아멘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저래 하노? 했더니 또 하시는 것 같고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뭐 근데 뭐 젊은 애가 뭐 가만히 있으면 되죠. 뭐 가만히 있는 거죠.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짜증나는 거예요. 계속 짜증나는데 그리고는 찬양을 할 때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찬양하는데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예요. 내만 입이 지금 박나발 입이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고는 이제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딱 눈을 딱 감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저분을 잘 모르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딴 사람들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제대하고 나서 신앙생활에 흐트러졌던 것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고개를 그리고 기도하고 고개를 턱 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영음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영의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이거는 누가 예언해 주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음은요. 감동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온 영음하고 달라요. 그건 예언이고 하나님의 영음이 들리는데 그분의 엄청난 임재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마디 딱 하셨어요. 한마디 딱 하시는데 만물이 다 새로워져요. 아까는 쭈그랑말 때 80 할머니가 꼴불견이는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신령하게 보이는지. 예배당 저쪽 끝에 금요일이니까 토요일날 꽃꽂이 하고서 한 주간이 지나가지고 꽃이 다 시들어가지고 금요일 그 강단에 놓는 게 그러니까 저쪽 꽃터무리에다가 그냥 처박아 놨는데 눈이 갔는데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천사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당 바깥에 나오니까 바깥에 나무들이 막 살랑살랑 하는데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음성. 그 뒤로 한 3번 정도 그런 영음을 들어봤어요. 그런 영음을 들을 때마다 동일해요.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분의 강력한 그 임재와 함께 확 쏟아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말씀 안 하면 말씀 안 한 책임이 말해줘야 될 선지자에게 있습니까? 꿈에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한테 있습니까?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한테 있고요. 말씀 안 하시면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말씀 안 하시는 거면 차근차근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은혜의 자리에서 잃어버려서 이탈돼 가지고 너무 은혜를 잃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럴 수도 있거든. 그때는요 차분하게 여호와 앞에 머물러서 그냥 찬양 한 소절에 마음을 실어가 이래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을 버티고 기다려야 돼요. 사울은 지는 회개 안 하고 선지자, 자 유혹식 선지자님이라 합시다. 유혹식 선지자여 나한테 와서 여호와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전쟁에 이길지 질지 너는 말하여 보라. 그랬더니 주여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쏙되게 말하고 전연의 목을 쳐라. 사울이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이용년 제사장에게 너는 제사장이니 제사장이 응답받는 게 따로 있거든. 우림과 둠림입니다.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서 이 전쟁에 이길지 말지 선악 그냥 모아이면 도거든요. 지금 지느냐 이기느냐 질 건지 이길 건지 그걸 여호와께 물어보라. 그래서 에봇을 입고 와가지고는 주여 어느 쪽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림을 들지 둠림을 들지 그 두 쪽에 하나를 패를 들어야 되는데 어느 쪽에 감동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전연의 누구를 쳐라. 사울이 지금 이래 지금 속된 말로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선지자 책임입니까? 제사장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탓이라고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요. 이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면 살 길을 찾아가요.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면 사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놓는 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해봐야 들을 사람이다 안 들을 사람이다. 안 들을 사람. 중국에 어떤 선생님이 현자가 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 한 젊은 애가 오줌을 쫄쫄 싸고 앉았습니다. 담벼락에 대다 이놈 녀석이 어디다가 오줌을 싸느냐 막무락하는 거예요. 좀 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길 한복판에다가 앉아가 똥을 싸고 앉았습니다. 그 지혜자가요 지나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아까 오줌 싼 애보다 똥 싼 사람이 더한데 왜 이 사람은 나무라지 않습니까? 스승이 그럽니다. 아까 오줌 싼 애는 뭐락하면 가능성이 있는 애고 여기 똥 싼 놈은 뭐락해도 가능성이 없는 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될 때는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것을 남 탓을 하고서 그러면
견적이 안 나와요. 그때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러면 주님은 사울에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시 주셔서 너는 왕으로서는 아니지만은 한 베냐민 지파의 한 가문의 사람으로 너가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한테 하나님이 그런 부모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 말 안 하고 선지자도 말 안 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에도 회의도 오고 교인들도 나가라 하고 뭐 그런다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웃작가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나. 가만히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한다 합시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아들아, 네 목회 이런 거 열심히 수고한 것도 있는데 네 분닫기만 하고 목회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영혼을 제대로 돌본 것도 아니다. 이 보이 목사 감이 아니다. 너도 고생했네. 그만 내려놔라. 하지만 네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이니까 너의 노후 생활에는 이런 직장도 이뤄주고 이렇게 해서 네 인생 밥 먹고 살게 해줄게. 예, 주님 알겠습니다. 내려놓는 거지 뭐.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지금 성령의 인도를 놓쳤고요. 사울도 성령의 인도함을 심각하게 지금 놓쳐서 이 지금까지 지금 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구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누구를 찾아라? 신접한 무당 찾아가겠다. 그리로 가서 그에게 뭐하리라? 물으리라. 이걸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갈차주는 놈도 모가지를 쳐야 돼. 그리 가서 묻는 사울은요, 여호와께 묻고 기다리든지 회개하든지 자신을 돌아보든지,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 하나님 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말한답시다. 어떤 선지자가, 예, 거짓 선지자가 너 이길 것이다,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또 다른 비범한 장수를 하나님 숨겨놨고 그 장수를 통해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한다, 그렇게 말해줬다면서 뻥이죠. 하지만 성령의 뭘 잃어버렸습니까? 벌써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돕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요, 지면 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사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윗의 때와 사울의 때 둘 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놓친 상태에서 길보에서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서로 이제 총뿌리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겁니다. 뭘 놓쳤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함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차근차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그래서 임재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다시 임재를 회복하고서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그 건너뛰고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될 것을 그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무당 찾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요, 사울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길보아에서 비참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전쟁에 지고 자기 가족에 몰살당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도함을 놓치다가 곤욕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하였습니다. 전쟁에 참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빠질 수도 없는 그런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령의 인도함을 놓쳤다면 우리는요 수없이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무엇을 회복하고 임재를 회복하고 또 인도함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 사울은요 그걸 놓치다가 죽어버린 인생의 마감이 너무 비참한 마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떠는 해도 아름다웠고 지는 해도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는 해가 아름다운 건 주변의 환경이 박수치는 것이고요. 지는 해가 아름다운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족적 때문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끝자락들을 한 고비들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입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떡함을 느낍니다. 주님,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